주일 특별히 주빌런트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제가 부임하고서 주빌런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후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 성광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기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힘있게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그 취지가 조금 흐려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발표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귀엽고 하니까 아이들 재롱잔치 보듯이 약간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 나름대로 좀 준비를 많이 해서 발표를 하면 그걸로 우리 할 바를 다 했다, 이런 모습이 있던 아이들 안에 있어서 이건 좀 곤란하겠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목사님 얘기가 어른들도 재미없는데 아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온 세대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에 저는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오늘 오후 예배 지금 예배 드리고 나면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아요? 뭔데요? 스포츠데이 하는데 오늘 또 우리 은퇴 장로회에서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또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말씀 잘 들으면 보물찾기도 한다면서 큰 보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마음에 자, 우리 유치부에서 한번 목사님이 퀴즈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이 사진이 작품명이 뭘까요? 마리아. 좀 여성스럽게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마리아가 아닌 시온아, 닌 알아? 몰라? 그래. 뭐라고, 은우? 사무엘? 사무엘인 것 같아요. 그냥 사무엘 아니고, 무슨 제목이겠어요? 그래 말할 줄 알고 목사님 물어봤어요. 틀리라고. 제목은 어린 사무엘. 어린 사무엘. 늙은 사무엘 아니고 어린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진 보니까. 그렇죠. 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일평생 기도했습니다. 너무 자기 욕심대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 잘 듣게 하려고 평생을 기도했던 영적인 리더였어요.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위대한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이고 오늘 또 기도 못했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범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아부 대답해 보세요. 영아부 아직 말을 잘 못하나? 글을 못 읽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잘 되는 가정입니다. 잘 되는 가정.
온 세대가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동네를 한 바퀴를 조깅을 하면서 그날따라 제가 원래 신나는 달리기 찬양을 듣는데 심심하니까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데 그날은 찬양 대신에 그냥 러닝 달릴 때 좋은 음악 그게 있길래 한번 틀어봤어요. 그래 하는데 뛰고 있는데 이런 가사의 노래가 나왔더랬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찬송가 몇 장인지 그러지 마시고 유행가입니다. 유행가. 찬송가 없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제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는데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는 힘겹게 살아가면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어찌 보면 별 뜻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우리는 참 감동을 받기 쉽습니다. 왜요? 괜찮고 싶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괜찮고 싶거든요.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단 잘 될 거야 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따뜻해지긴 했는데 과연 잘 되는 게 뭘까? 잘 되는 게 뭘까? 그런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가정이 다르기도 하고 정말 잘 되는 가정이 뭘까? 너무 복음이 변질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잘 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짧게나마 잘 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잘 되는 가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많은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고야 저 가정은 정말 잘 되는 가정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별로 일도 안 했는데 막 돈이 막 댐비고 막 이러면 얼마나 아이고 잘 되는 가정이다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학원도 안 보냈는데 공부까지 잘해가지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얻고 아이고 저 가정은 정말 잘 되는 가정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또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겉으로 보이기에는 잘 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좀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김없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런 가정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저마다 아이고 저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겠노? 걱정이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신음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잘 되는 가정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아무 걱정 염려 없는 어려운 문제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세상은 술술 풀리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적 형통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유초동부 하나님과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습니다. 형통에는 동행이 있습니다. 또한 형통에는 내 뜻이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명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어디 앉아 있어? 우리 정호가 회장이가 두자다. 요자로 시작한다. 그렇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했어. 목사님 속으로 요낙할 줄 알고 좀 조마조마했는데 얼마나 훌륭한지 정호가 요셉이라고 잘 대답했어요. 요셉은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괜히 분위기 파악 못하고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자기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죠. 억울한 삶이었습니다. 안 풀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아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일, 억울한 일, 가슴 칠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잘 되는 가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라는 부부로서 시작된 그러한 가정입니다. 이 부부만 보더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한나라는 여인은 엄청난 멸시와 수모를 견뎌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아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구한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야말로 어두운 사사시대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잘 되는 가정이 있다면 못 되는 가정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정이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모든 자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가까운 예로 엘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엘리. 하지만 그의 두 아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나 타락한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경건한 사무엘의 아빠인 아버지인 엘가나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1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장 3절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두 아들은 거룩한 자리에 있었지만 2장으로 가게 되면 이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이 두 아들은 멋대로 취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시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초동 바이들은 지금 좀 떠들어도 괜찮지는 않지만 목사님은 괜찮다고 생각해.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잘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 교사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엘리는 자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들을 바로잡아 주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를 하였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아들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비참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고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자녀들을 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부모이고 정말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모습을 삶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엘리는 그런 점에서 철저히 실패한 아버지였지요. 하나님보다 자식 새끼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부모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은혜를 입은 이라는 뜻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경건한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특별히 어머니들은 잘 들으십시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움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두신 어머니들이라면,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두신 어머니라면, 어리지 않다 할지라도 자녀를 두신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엄마들, MIP 기도를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얼마나 미신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저 비나이다 잘 되기를 비나이다, 이 수준에서밖에 기도를 하지 못하죠. 하지만 내 상황을 바라보고 이런 삶이 잘 되는 삶일 거야, 그런 것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부모들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나 백날하면 자녀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대학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잘 되는 자녀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집안과 달리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엘리의 실패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 더 소중히 여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더 크게. 아멘. 참된 믿음의 가정이 왜 복을 받게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에 집착하고 매몰하는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 차이가 극명히 대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돌변해버리죠. 태도가 바뀝니다. 하지만 엘가나와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죠. 여전히 그 귀한 선물, 아들 선물로 준 그 사무엘을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잘 되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참된 믿음의 가정, 잘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평생토록 그 은혜를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끝까지 집중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일컬어 잘 되는 가정이다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경건한 삶을 여러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엘가나처럼 믿음의 가장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삶의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아버지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머니들은 눈물로 기도하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잘 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고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 사랑은 독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사랑으로 자식들 잘 되게 해보려고 쏟아붓는 것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소중한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내 자식들 어찌어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런 기도를 하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 반드시 이루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참으로 잘 되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